이 6월절이 되면 12살 이상의 모든 그 유대인 남자들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200만 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근 각지에서 다 올 거 아니야. 6월절이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 그러니까 많이 모이니까 우선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 입장료 끊어야 되잖아. 입장료 비싸잖아요. 할인 티켓이 없으면 너무 비싸다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돼. 그런데 성전에서 우리가 내는 돈은 거룩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별도의 화폐가 있었어요.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내가 우리나라 돈 가지고 이렇게 그게 안 되고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 환전을.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환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딱 서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장깨를 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성전도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뭐 인건비도 내야 되고 시설 유지 보수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궁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화폐로 교환을 할 때 이제 환전 차익을 발생시켜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이익을 이렇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제 돈 10만 원을 딱 주면은 이제 그 성전 화폐 5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야. 10만 원 냈는데 성전에서는 5만 원권 이렇게 바꿔주니까 환전 차익이 엄청나겠죠. 그 사람들은 5만 원짜리 5만 원으로 바꿔준 게 아니라 5만 원이 더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 것이죠.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려면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반세겔. 이 성전 화폐로 반세겔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이틀치 일한 돈이래요. 한 사람이 이틀치 일을 하면은 돈이 그래도 꽤 되잖아요. 몇십만 원 정도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죠. 그 반세겔 성전 화폐를 사려면 이제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들이 교환을 해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익을 삼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돈방석에 앉는 장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짐승이 필요하죠. 소나 양, 비둘기는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짐승을 또 가져온 거야.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짐승들을 이렇게 끌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하나님께 바쳐지는 짐승은 어때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 그렇죠?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뭐 50km, 100km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갖고 오는데 온전하게 갖고 왔을까?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짐승들 오죽하겠어요. 아무래도 상처를 입거나 더러워졌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했을까? 그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들이 했다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지 않고 정말 양심 있고 이런 제사장이었으면 모르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대부분 딱 저 양이나 염소를 보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야. 불합격. 그리고 자기들이 성전에서 따로 준비한 짐승들을 사게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16배 차이가 나는 그런 돈을 받아먹기도 했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한 거야.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돈에 눈이 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대로 산다고 항상 위선을 떨던 이 바리새인들은 정작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무엇을 섬겼어요? 돈을 섬기겠다는 거죠.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 오늘날도 무관치 않아요. 우리들도 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런 뼈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 기막힌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6월절에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짐승이 있으면 돛대기 시작될 거 아니야. 짐승 소리 나고 냄새 나고 깃털 날리고 막 비둘기 새들 날아다니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막 여기서 흥정하고 저기서 막 내가 목사님 생각해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죠? 목사님은 MBTI I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너무 싫은 거야. 목사님 혼자 있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사색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사람들 시끄럽게 막 정신없어. 예수님도 약간 I 성향이 있는지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거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싫었으면.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 다 내쫓으신 거죠. 제가 유튜브에 그 영상들을 봤는데 뭐 보여주진 않겠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들 내쫓으시고 대신에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비폭력주의자야. 손을 대지 않으시고 짐승들만 성전 마당에서 다 쫓아내신 거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여러분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좀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비둘기는 좀 약자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소나 양으로 못 드리니까 비둘기도 받아주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만약에 세 장을 열어가지고 비둘기까지 다 날려 보냈으면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손해가 막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는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가져가라. 때려도 짐승들만 때렸어. 사람들 때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채찍을 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소리치신 거야. 16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그 성전을, 예배하는 그곳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거예요. 장사하는 곳으로.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짐승도 팔고 돈도 바꿀 수 있게 한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처음 목적은 점점 사라지고 변질되고 욕심과 회중의 편리함만이 남은 거죠.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것들로만 넘쳐난 거죠. 다시 말해서 장사의 형식만 남은 거죠. 겉은 분명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었지만 그 중심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 속과 겉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욕심을 앞세우는 모습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 내 만족, 내 유익을 누리는 곳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설교 끝나면 그 다음 주 정도에 다윗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택하실 때 스포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외모를 보고 취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저 들판에서
그 맹수들과 함께 싸우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양들을 돌보는 그 다윗을,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저기 변방 변두리에 남이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던 다윗을 불러내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 말씀 더 이상 스포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신앙 양심과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있는 한국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분열하고 싸우고 그게 왜 다 그렇죠?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다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거짓된 마음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처음 불렀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모습으로 오늘날 사회에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아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교회인 거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다 정립을 잘해야 돼.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결론부에 가면은 목사님이 확실하게 정립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1번이잖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니까. 항상 1번만 기억해. 뭐라고? 사람의 그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신앙생활에 우리 사람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된 목적이 1번이라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점점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어느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많이 안 살았지만 목사님 플러스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40평생 50평생 사신 분들 그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초신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그 신앙생활 모습 태도를 가지고 지내왔지만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변질되어가는 그 첫 마음은 잃어버리고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정말 형식만 남고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만 남고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옮길래 막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고 내 유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늘 뒤에서 계산기 두드리던 내 모습, 교회에서 내 이름, 내 존재감을 높이려던 그 모습들. 여러분들 정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했단 말이야.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뭘 해가지고 이제 주보에다 이름을 누락시켰어. 시험 안 들래 누구지? 저기 가희 이름을 누락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전화가 와. 목사님 왜 가희가 전화했다는 게 아니라 왜 이름을 빼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드는 생각이 아니 주보에 나오고 안 나오고도 뭐 중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가희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시험 안 들 만한 애니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름 빼먹을 수 있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리니까 내가 목사님이 그냥 얘기해 줄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한 게 중요한 거야. 그거는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돼 있는 거야. 근데 내 이름 뭐 우리 가족 이름 안 들어갔다 뭐 했다 뭐 이런 걸로 교회에다 전화하고 컴플레인 걸지 말라고. 아주 유치한 신앙이야. 유치한 수준인 거야. 알겠죠? 목사님 얘기해 주는 거야. 안 나올 수 있지. 그러면 한 번 안 나오면 넘어가. 2번 안 나오면 그때 얘기하라고. 그때 그 목사님들이 까먹을 수 있잖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혜롭게. 목사님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똑같아 사람이야. 우리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저기 김포에. 근데 저는 거기서 목사는 아니지만 그 목사로 알고 있잖아. 사모님으로 부르니까. 물론 담임 사모님은 아니지. 그냥 사모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윤 땡땡 사모 이렇게 주보에 맨날 올라가. 뭐 헌금 저기 대표기도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윤 땡땡 집사로 나오는 거야. 누가 화냈을까? 내가 화냈어. 윤 땡땡 집사로. 그래, 다음 주 한번 지켜보자. 다음 주도 윤 땡땡 집사인 거야. 시험 들겠다. 나도 그렇더라고. 나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어느 사이에 또 윤땡땡 사모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기다리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헌금하고. 내 이름 안 나와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아주 유치한 신앙이야.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정말 이렇게 분노하셨던 적이 있으셨을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짐승들 때리고 상을 업고, 야, 정말 예수님 성향이 성경에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는 처음이야. 정말 화나셨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그 누구도 아니라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내 사역도 돌아보면은 초기의 사역들이 좀 더 순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유초등부 어린이들 앞에서 막 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떨어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애들 한 50명 그 초등생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얼마나 떨려. 그래서 원고만 보고 막 앞을 못 보는 거야. 내가 그랬다고. 그랬던 적을 뒤돌아보면 야, 그때가 좀 더 순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은 어때? 지금은 뭐 하나님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좀 편하잖아. 예를 들어서 말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익숙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익숙함. 이게 정말 무서운 교만으로 갈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숙함에 너무 젖어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막 채찍질을 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내 모습을 보면 금방금방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달리고 도전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너무 한 곳에서 막 그러고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내 명예와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거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을 감히 막지 못했던 성전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따지는 거야. 18절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당신 예수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신성 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이 사람들을 예수를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내쫓을까 그런 걸 궁리했단 말이야.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보니까 얼마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3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성전 뭐지? 솔로몬 성전. BC 959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딱 지어.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지. 첫 번째 성전이 불타 없어져.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재건을 하지. 누가 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수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합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성전 좋아. 근데 그것도 없어져.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지어졌던 헤롯 성전. 이게 세 번째 성전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성전을 인정을 안 하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된다고 각종 유튜브에서 이상한 신학에 빠진 이상한 성경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거야. 제3성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야?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야,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마지막으로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잘못된 거라고. 목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3성전 없어요. 없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가지가 지어졌어.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건물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뭐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서경 같은 자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 말씀을?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앞으로 성전에서 유월절마다 드리는 제사 예식은 사라질 것이다.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앞으로 어디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가 주님께 경배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성전 개념이 중요한데, 구약의 성전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 교회 건물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마지막.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은 바로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성도들,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게 오늘날 성전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알겠죠? 자,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몸, 여러분들의 몸,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성전이 성도와 우리의 몸을 의미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누구를 향한 말씀이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는 거죠.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면은,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실 처소인 우리의 영혼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 분노하신 거 보셨죠? 성전 앞에서 돗대기 시장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취나고 돈이 판치고. 여러분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서는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해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면 절대로 성령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더 말하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뭐였냐면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최초 아이디어는 성막이었다고. 움직이는 성막, 텐트가 하나님의 원래 아이디어야. 알겠죠?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었어. 다윗이 자기는 궁전에서 막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네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다윗아, 내가 언제 성전이 필요하댔냐? 내가 언제 성전이 필요하댔어? 이리저리 광야에서 옮겨다니면서 내가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리고
뭐 고맙긴 한데 너가 성전 지을 자는 아니야. 네 아들이 솔로몬이 네 아들을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래 아이디어는 뭐냐면 성막이라고. 성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성막의 특징이 뭐야?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고. 그죠? 그래서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성막 걷어가지고 레이지파 애들이 다시 걷고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거기다 텐트 치고 야영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모바일 텐트야. 모바일 텐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에만 임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신약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다윗이 하도 그렇게 성전을 짓는다길래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그래? 그럼 내가 건물 안에 그래 내가 임재해 줄게, 그렇게 허용한 부분이지. 여러분들 원래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뜻은 성막입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오늘날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으로.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뜻이 바로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몸과 마음 가운데 성전을 탁 성막을 치시고 임재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성전은 여러분들 내가 찾아가야 돼. 교회는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 하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건물 막 의리의리하게 짓고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그죠?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하나님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함께 임재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건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지. 혼자 예배드리고 뭐 온라인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라고. 같이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날 성전 개념 분명히 정립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꼴 나도 성전이다, 내가 거룩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정결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 찬양,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우리 손을 들고 이 시간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처소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삶을 드러내며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사방에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속에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구별된 인생으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시 세우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두 팔로, 능력의 팔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